네, 안녕하세요. 윤앤리 퍼블리싱의 윤민입니다. 오늘은 2017년 6월 15일 목요일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그 영상을 하나 올렸는데요. 그 이제 The Empty Tomb, 예수의 빈 무덤 섹션 두 번째 시간을 올렸는데요. 곧 이어서 세 번째이자 마지막 영상을 올립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개인적인 일로도 조금 바빴고, 그리고 한창 다음 그 책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약간 좀 시간이, 정신도 없고 약간 시간도 없었는데요. 오늘 조금 시간이 나가지고, 좀 그동안 밀린 것들 영상 지금 한번 곧바로 이제 녹음을 해가지고 이제 올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약간 좀 제가 원래 매주 월수금 이렇게 올리는 것을 이제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제 월요일에 올리고 목요일 날 두 개를 올리게 되었네요. 네, 좀 약간 불규칙적으로 이제 올리게 되었지만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이제 개인적인 사정상 뭐 그렇게 됐으니까. 네, 그러면 오늘은 이제 마지막 섹션, 그 예수의 빈 무덤 마지막 섹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올렸었던 그 두 번째 시간에 계속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이제 부활에 대한 얘기,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한 4페이지 정도 되는데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The resurrection myth is common to all great religious systems. 자, 이 부활이라는 것, 그죠? resurrection myth 나오죠? 이 부활이라는 것은 거의 전 세계 거의 모든 주요 종교 전통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개념입니다. 역시 이제 기독교의 전유물은 아니에요. 뭐 가장 유명하긴 합니다만은. 예. It is an essential part of religious idealism and derives its authority from the highest and most sublime initiation rituals of Greece, India, and Egypt. 자, 이 부활이라는 것은 종교적 이상주의의 핵심. 어떻게 보면은 그 모든 종교의 가장 핵심적인 스토리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예. 그리고 그래서 기독교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존재했었던 그리스, 인도, 이집트, 굉장히 아주 유명한 그리고 이제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끼친 그런 종교 전통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나라들, 이런 고대 국가들의 가장 수준 높은 재래 의식에 공통적으로 등장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리스 같은 경우, 그죠? 이제 뭐 가장 우리가 대표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그리스의 신화의 구세주를 할 수 있는 디오니서스의 부활. 그리고 이제 인도에서는 뭐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 아마는 뭐 크리시나에 해당이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고, 지금 왼쪽 이미지에서 보듯이 그 이집트 하면은 우리에게 지금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이집트의 고대 문서들, 그죠? 이제 상형 문자로 된 것들 이런 것들 보면은 이제 죽음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죠. 뭐 이제 사자의 이집트 사자의 서라든지 자 그런데 그런 것들이 사실 핵심이 죽음이 아니라 물론 이제 죽음도 일부이긴 하지만은 그 죽음 이후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들이거든요. 그것이 이제 바로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왼쪽의 이미지에서도 그 고대 이집트의 이제 어떤 그 부활하는 그런 이니시에이션 리추얼이라 그래야 되나 그 입문 의식에서 이제 그 인간이 그 과거에 뭐 동물적 속성이 강했었던 그 과거에 내가 죽고 이제 새로운 영적 인간 그 신성이 해방된 그 새로운 인간으로 이제 태어나는 두 번 태어나는 그런 과정들 그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이미지입니다. 이것도 예전에 제가 어떤 에피소드에서 이제 보여드렸었던 것 같기도 하고 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요. 자, 이렇게 관에 어떤 입문자가 지금 관에 누워 있죠. 네, 관에 누워 있어요. 자, 이것은 이제 육신이 죽는다는 의미는 아니고, 그죠? 그 과거의 동물적인 내가 죽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나로 태어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 거를 이제 상징적으로 재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관에 누워 있고, 여기서 보면 이 사람에서 뭐가 이게 날아오르죠. 그죠? 어떤 사람 얼굴을 가진, 그리고 날개를 가진, 그죠? 말하자면 이게 이제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이 내면에 있는 그리스도의 무덤. 자, 그것의 문을 열고 그 안에 갇혀 있었던 신성이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해방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두 번 태어난 자가 된다. 뭐 그렇게 이제 그 표현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이미지 몇 개 보겠습니다. 네, 이제 왼쪽에 있는 어떤 이거 역시 인터넷에서 구한 이미지인데 자 이집트 전통에서도 이 부활이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제목이 돼 있네요. The Resurrection of the Sun. 태양의 부활이다. 자, 그래가지고 자, 어떤 이게 앙크 크로스죠. 그 앙크 십자가. 자, 그런데 여기에 마치 그 두 손이 달려 있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그 두 손으로 어떤 붉은색의 구체를 이렇게 들고 있어요. 자, 이것이 뭐냐면 태양을 상징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태양이 부활했다라는 거예요.
이 태양이라는 것이 뭐 여러 가지 상징하잖아요. 그죠? 그 우리의 신성을 상징하기도 하고, 뭐 진리, 빛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고, 지혜 이런 것도 상징하고요. 자, 가만히 보면 이제 흥미롭게도 여기 이제 밑에 요거 이렇게 받침대 같은 것이 이제 이게 제드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둥, 그 오시리스 신의 이제 척추를 상징하는 그런 이제 그 심볼이 되는 것이고요. 이 척추를 타고 이제 뭐가 올라와 가지고 그죠? 그 위에 이제 앙크 크로스 십자가 이것도 일종의 십자가예요. 그죠? 기독교 십자가랑은 모양이 약간 다르지만은 그거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태양이 밖으로 나왔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 몸 안에 어떻게 보면 이 척추라는 게 어쨌든 인체를 상징하는 거니까 그 안에 이제 갇혀 있었던 그 신성이 이렇게 밖으로 앙크 크로스 뭐 어떻게 십자가에서 그 이제 뭐 그 죽임을 당하는 그죠? 그런 과정을 거친 후 그죠? 다시 이렇게 태어났다. 이것이 이제 부활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이제 십자가에 그 못 박혀 있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가 뭐 못 박혔다 그런 의미라기보다도 과거의 동물적인 속성이 강했었던 내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고 그 이후에 비로소 두 번 태어나는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태양으로 변신했다. 뭐 그렇게 비유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러한 테마가 이제 언제 이집트에서 굉장히 오래전부터 여기 보면은 뭐 기원전 2400년 경이다 뭐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이러한 테마가 이제 다른 그 종교 전통에도 이제 뭐 그리스를 포함해가지고 말이죠. 그런 데에 이제 영향을 주었고 이제 기독교도 그런 영향을 받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기독교 그 우화에서는 이제 예수라는 인물이 그 역할을 이제 그 하게 부활의 과정, 죽음과 부활의 과정을 이렇게 표현하는 캐릭터가 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The Resurrection of the Son, 그죠? S-U-N이 아니라 S-O-N으로 돼 있네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Son, S-U-N, S-O-N, 물론 다른 단어입니다만은 그 상징적인 의미로 봤을 때 신비주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같은 의미가 되는 겁니다. 역시 우리 내면의 그리스도를 해방시키는 것이다. 그것이 예수가 곧 태양을 상징한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이미지를 보다 보니까 이것도 역시 제가 예전에 보여드렸었던 타로 카드인데 또 생각나가지고 다시 한번 옮겨봤습니다. 타로의 그 메이저 아르카나, 토트 타로의 메이저 아르카나 18번 The Moon 카드인데요.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은 여기 맨 밑에 어떤 그 딱정벌레, 그 풍뎅이 비틀이 그 두 앞발로, 그죠? 앞집게 같은 그 발로 이제 동그란 노란색의 구체를 이렇게 손으로 두 발로 잡고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뭐냐면 이것이 결국 태양인 거죠. 태양. 네. 빛을 들고 이렇게 표현했네요. 빛을 들고 어둠을 헤쳐나가는 모습을 상징한 타로의 더 문 카드다. 자, 이 어둠을 헤쳐나가는 것, 그 죽음의 과정을 일단 통과함으로써 이 빛을 들고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 그런 카드거든요. 뭐 이거 여러 가지 뭐 표현으로 합니다. 뭐 Dark Night of the Soul, 그죠? 뭐 그렇게 표현도 하고 우리가 이제 뭐 저도 이게 했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새로 태어나는 과정, 그죠? 그것을 겪기 위해서는 일단은 이게 사실 쉬운 작업이 아니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작업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이전에 상징적인 죽음의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네. 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어둠을 헤쳐나가야 돼요. 굉장히 끔찍한 과정일 수도 있어요. 네. 내 과거에 내가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신한다라는 것, 이건 만만치 않은 일이다. 굉장히 많은 그 고통을 수반하는 그런 일이에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객관적으로 이제 정직하게 내 자신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아, 그러고서 내가 지금까지 나의 이런 어두운 면이 있었구나. 네, 그죠? 하지만 그 어둠으로 가득한 난 존재구나. 내 내면을 들여다보니까 말이죠. 자, 하지만 그 안에 깊은 곳에 이와 같이 이 타로 카드 또는 왼쪽 이미지에서 보는 것과 같이 태양과도 같은 빛이 있다라는 거예요. 신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지금 그동안 이제 막대먹게 살고 지금까지 진짜 쓸모없는 인간처럼 이렇게 이제 살아왔지만은 내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역시 그렇구나. 하지만 그 안에 아주 지금 당장은 지금 그 물질의 관에 묻혀 있어가지고 빛이 밝지 않지만 빛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 스캐럽 비틀, 풍뎅이 비틀이 그 빛을 꺼내와가지고 이제 밖으로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 그죠? 어둠을
해치면서 어둠을 해치면서 이 작은 빛을 들고 밖으로 나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표현한 타로 카드가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죽고 나서 다시 부활하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풍뎅이 비틀. 이집트의 그 고대 이집트 전통에서 가장 대표적인 심볼 중 하나가 이제 이 풍뎅이 비틀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신성시합니다. 그 옛날 유적의 이집트 그 유적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 이제 고고학적 발굴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 나온 그 출토된 그런 것들 보면은 이렇게 그 스캐럽 비틀로 만든 이 풍뎅이 비틀로 만든 어떤 아주 화려한 뭐 장신구라든지 어떤 보석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있고요. 자, 근데 이게 이집트인들이 왜 이 풍뎅이 비틀을 이렇게 이제 신성하게 여겼었냐면은 그 이제 이 풍뎅이 비틀의 아주 특이한 어떤 행동 때문입니다. 이것도 역시 제가 예전에 언급했었던 것 같은데 이 스캐럽 비틀을 이제 또 다른 말로 이제 덩 비틀이라고도 하거든요. 덩 DUNG라고 써 있습니다. 이 덩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말하고도 발음이 비슷한데 그 똥이라는 뜻이에요. 똥. 예. 자, 그래가지고 이 스캐럽 비틀이 지금 동그란 거를 계속 이렇게 굴리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앞에 보는 그 타로 카드처럼 이 풍뎅이 비틀은 이제 태양을 상징하는 이 동그라미를 이렇게 들고서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데 그 실제로 덩 비틀 또는 스캐럽 비틀이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똥덩어리로 이렇게 이제 동그랗게 이제 그 구체를 이렇게 만들어요. 자, 근데 구체를 어떻게 만드냐면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계속 이렇게 언덕 위로 이렇게 굴립니다. 사막, 여기는 지금 사막 같은 곳이네요. 그래가지고 언덕 위로 이렇게 쭉쭉쭉 굴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꼭대기에 이르면 다시 또 밑으로 뚝 떨어지죠. 그럼 또 그 반대편에 가가지고 그 바닥에 떨어진 거를 다시 또 이렇게 또 위로 올렸다가 또 떨어지고, 위로 올렸다가 떨어지고, 그 과정을 이제 수십 번 이제 반복을 하면서 이게 가면 갈수록 이렇게 동그래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이제 거친 형태의 똥덩어리를 아주 이제 계속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 예쁜 똥덩어리로 만든다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이 모습을 보니까 마치 지금 이 동그란 것이 태양과도 같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매일 아침에 어떻습니까? 태양이 이렇게 지평선 아래에서 이렇게 떠가지고 낮 12시에 이렇게 중천에 이르렀다가 이렇게 또 내려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동그란 태양이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쭉 오르다가 다시 이제 그 정오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쭉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것이 마치 이 스페어 비틀이 이 덩을 굴리는 것과 태양의 움직임이 상당히 유사하다라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어쨌든 뭐 이 풍뎅이 비틀을 아주 신성한 심볼로 삼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태양을 들고 나오는 자, 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었던 거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뭐 resurrection, 우리가 이제 저희 다음 섹션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긴 하겠습니다만은 기독교 외에도 이제 다른 종교 전통에서도 이제 부활과 관련된 신화가 많이 있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집트의 호루스, 페르시아 예, 이게 미트라교죠. 인도의 크리슈나, 그리스의 디오니서스, 그리고 이제 나사렛의 예수,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 쪽에서는 타이아나의 아폴로니어스는 이 사람이 이 사람도 철학자인데요. 이 사람에게 부활과 관련된 이야기가 있었는지 저도 몰랐네요. 네. 이 사람은 그 신 피타고라스 학파의 대표적인 학자로 알려져 있죠. 네. 뭐 그리고 이제 전설에 따르면 이 사람이 뭐 기적을 행했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또 십자군의 얘기로 잠깐 또 돌아갑니다. The Crusades served a most valuable purpose in addition to disrupting the feudal system. Europe became, for the first time, aware that civilization extended beyond the boundaries of Christendom. 네, 여기서 이제 또 역사에 대한 얘기가 조금 또 다시 또 나와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십자군 원정이 일어남으로 해가지고 이제 봉건 제도가 약화됐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럽의 귀족과 영주들, 그죠? 떵떵거리면서 그죠? 살았었던 그들이 이제 그 속아 넘어가가지고 이제 십자가 원정에 참여하게 되고 대부분이 죽고, 그죠? 죽거나 또는 병들거나 이렇게 늙거나 그 사이에 이제 봉건 제도에서 국가의 형성의 과정으로 이렇게 서서히 나아갔다. 뭐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그런 효과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거는 또 하나의 그 이제 예상하지 못했었던 그 사이드 이펙트라고 해야 되나? 라고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게 계속 유럽이라는, 그죠? 특히 이제 그 암흑시대, 중세시대, 그 우물 안에서 머무르다가 이들이 이제 중동 뭐 이런 지역으로 이제 진출을 했단 말이죠.
자, 그래가지고 거의 최초로 그 당시에 유럽인들에게 최초로 우리 기독교 문명 말고 이 우리 울타리 밖에도 또 다른 세상이 있구나. 어찌 보면은 그들의 유럽인들의 시각 또는 견문을 넓히는 그런 효과로도 이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유럽인들이 기독교 이 기독교가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구나, 그죠? 그리고 우리 밖에도 뭐 이슬람이라는 것도 있구나. 그런 세상이 존재함을 일깨워주는 계기를 마련했다라고 돼 있어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얘기입니다. The returning knights describe the glory and honor of the Saracen. 자, 그래서 십자군 원정에서 이제 죽지 않고 이제 생존해가지고 이제 다시 돌아온 기사들, 그죠? 유럽의 기사들이 그 사라센은 이제 무슬림을 그 당시에 이제 뭐 칭했었던 용어입니다. 그 무슬림의 놀라운 문명에 대한 이야기를 전파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기사들이 그 맨날 유럽에만 활동하다가, 그죠? 그 이제 그 전쟁을 나가 보니까, 그리고 이제 이슬람과 전쟁을 하다 보니까, 이 이슬람이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무슬림이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과학도 우리보다 훨씬 더 발전해 있고 진보해 있고 이제 과학, 문명, 문화, 예술이라든지 거의 모든 면에서 우리 유럽보다 훨씬 선진국이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이제 그 눈이 확 띄어진 거죠. 실제로 이 당시 지금 저희가 다루고 있는 이 시기에는 그 유럽은 굉장히 뭐 낙후돼 있었죠. 네, 암흑기. 그래서 암흑기라고 해요. 하지만은 그 중동 지역 이슬람 세력, 그죠? 무슬림 그쪽은 오히려 반대로 굉장히 선진국이었다라는 거죠. 뭐 모든 분야에서 이렇게 많이 그 발전이 되고, 그죠? 그랬었던 시대였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거꾸로 이제 그동안 이제 그 유럽 사람들이 저 머슬림들, 저 중동에 사는 사람들, 저 야만인이다 라고 이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막상 맞닥뜨려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They had found Islam not a fire-belching dragon, but a world of culture, literature, art, and science. 자, 그래서 이제 뭐 이슬람은 입에서 불을 내뿜는 그런 괴물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최고 수준의 문학, 예술, 과학을 비롯한 선진 문명을 이룩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자, 그러니까 이것이 십자군 원정을 통해서, 그죠? 십자군 원정을 통해서 이제 바깥 세상으로 나갔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자, they had found Saladin not only the emperor of the East, but a wise and generous foe. 자,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그 이제 이슬람 쪽 그걸 지배했었던 사람이 이제 살라딘이라는 사람인데, 이 살라딘은 진짜 그 무시무시한 괴물, 나쁜 놈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고 단순히 그 동쪽 땅, 그죠? 그 유럽의 기준에서 봤을 때 동쪽 땅을 지배했었던 그런 무지막지한 그런 황제가 아니라, 그 사람을 직접 맞닥뜨려 보니까 나름대로 굉장히 현명하고 그리고 관대하기도 한 그런 적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그 괴물로만 알고 있었던 이 적이 사실 뭐 어떻게 보면 우리랑 비슷한 똑같은 사람이구나. 자, 이런 거를 이제 알게 된 거예요. 네. 무조건 증오하고 미워할 대상이 아니다. 뭐 이렇게 뭐 그 수준까지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눈이 띄어졌다라는 거예요, 유럽인들의. Many of the nobles brought back with them wives from among the Saracens. 자,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게 우리 성지순례를 방해하는 이슬람 다 때려 죽이려고 이렇게 이제 원정군에 나섰는데, 막상 만나보니까 물론 전쟁을 치르긴 했습니다만은 뭐 나름대로 저 사람들도 우리랑 뭐 비슷한 사람들이구나. 오히려 우리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더 많은 진보를 이뤄낸 뛰어난 그 선진국이구나. 그런 걸 알게 되고, 당시 십자군 원정에 참전했던 유럽의 많은 귀족들이 오히려 저 사람들에게 이제 호감을 느껴가지고, 그죠? 사라센 여인들, 그러니까 무슬림 여인들을 신부를 맞이하는 그런 경우도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유럽으로 이제 다시 데려오는 그런 것도 많았다고 이렇게 돼 있네요. 그리고 this fact is preserved in the heraldry of Europe by the addition of a lunar crescent to the arms of a noble family. 자, 그리고 오늘날에도 그 몇몇 그 전통 있는 유럽 귀족들의 그 귀족 가문의 문장, 그죠? 크레스트라고 돼 있죠? 아니, arms라고 돼 있네. 그러니까 이제 그 유럽 쪽에 그 오래된 가문들 보면 이런 큰 뭐 방패 모양이라든지 이런 그 심볼들 있잖아요. 네, 그런 거를 이제 arms, code of arms라고 하는데, 거기 보면은 이제 이슬람을 상징하는 초승달 심볼이 새겨져 있는 경우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람의 상징이 그 초승달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초승달 모양으로 된 거. 그리고 이제 뭐 그 안에 이게 뭐 별모양도 있고 그런데 그 유럽 가문의 그죠? 유럽 귀족 가문의 문장에 그런 이슬람을 상징하는 그런 심볼도 되게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십자가 원점을 통해 가지고 유럽과 그 이슬람, 머슬림 이쪽에 이제 그 교류를 맺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with the returning crusaders, science returned to Europe. 자, 그리고 이 십자군은 중세 시대의 유럽에 과학을 들여오는 역할도 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당시의 유럽은 진짜 암흑기 중세 시대 미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유럽을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머슬림들을 만나고 나가지고 이제 과학이라는 것이 진짜 이게 굉장히 놀라운 것이구나. 자, 그래서 이제 그 사라센 이슬람 무슬림들의 그 과학을 말하자면 수입을 한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그동안 무지 상태 전반적으로 다 무지 상태 미신이나 신봉하고 그러던 상태에 머물러 있었던 유럽인들이 조금씩 지적으로 그죠? 지적으로는 깨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과학적 사고방식을 이제 좀 채택하게 됐다. 네. 미신에서 조금씩 벗어나는 계기가 마련됐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중세시대를 이제 졸업하게 되는 거겠죠. 자, 그런데 그 다음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So dangerous did this knowledge become to the preferment of European politics that the Knights Templar were slaughtered, Jacques de Molay burned at the stake, the lands of the Templars confiscated, and themselves accused of practicing heretical rites. 자,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템플 기사단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유럽이 아니라 그 이슬람, 머슬림의 문명을 그죠? 그 놀라운 지식과 과학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시 그 유럽으로 이제 수입을 해온 다시 이제 들고 유럽으로 기환한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이제 템플 기사들인가 봐요. 그죠? 자, 그런데 그 이제 당시 이제 유럽을 지배하고 있었던 그죠? 그 이제 뭐 봉건 제도가 서서히 무너지고 이제 국가 제도가 다시 만들어지긴 상황이긴 했습니다만은 그 유럽의 지배층에 봤을 때는 이게 달갑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새로운 지식이 그죠? 새로운 지식 그리고 좀 그 수준 높은 그런 과학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유럽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국민들이 뭐 깨어날 수도 있고 그죠? 국민들이 이제 무지한 상태의 문맹이나 다른 뭐 사실 그 당시 대부분 문명이었습니다만은 자 그런 사람들이 이제 깨어나게 되면은 자기네들이 또 권력이 또 흔들릴까봐 그죠? 자 그러니까 봉건제든 국가주의든 간에 그죠? 지배자들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자기 힘이 잃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한 자기가 부리고 있는 백성들 국민들이 똑똑해지는 거 제일 무서운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템플 기사단이 그런 지식을 들고 들어오니까 저거 안 되겠는데 저거 굉장히 위험한 지식인데 저런 과학기술 저런 사상 어떤 그런 사상들을 이제 국민들이 알게 되면은 걔네들 똑똑해질 거다. 그리고 결국에는 걔네가 이제 목소리가 높아져서 내가 쫓겨날 수도 있다. 자, 그런 위기의식을 느낀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뭐 예상했겠지만은 그 유럽의 지배자들이 템플 기사단을 탄압을 한 거죠. 다 죽여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슬람의 선진 문명을 유럽의 정치인들에게 선진 문명은 못하네요. 은 유럽의 정치인들에게 위험한 지식으로 간주되었어요. 자, 그래서 결국 이들은 템플 기사단을 몰살시키겠다는 계획을 꾸미게 됐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실행으로 옮겼죠. 그 당시 템플 기사단의 그랜드 마스터였던 자크 드 몰레는 화형을 당했어요. 이제 마녀 이런 걸로 몰려가지고 그리고 그 마녀들의 이제 수장으로 네, 그죠? 그리고 템플 기사단의 재산이 몰수되었고 템플 기사단이 굉장히 그 당시 진짜 막대한 부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죠. 그리고 그 템플 기사단 단체는 이단과 흑마법을 행하는 사악한 자들로 몰리게 돼요. 자,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몰락을 하게 됩니다. 물론 전부 다 죽진 않았어요. 그 역사에 따르면은 그 템플 기사단에 이제 상당히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 지배자들의 음모를 이제 간파하고 이제 많이 피신을 했다 그러죠. 뭐 좀 다른 지역으로. 그리고 그들의 이제 갖고 있었던 그런 비밀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도 함께 이제 같이 갖고 이제 도망쳤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명맥은 유지됐죠. 완전히 몰살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당시 큰 대대적인 탄압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but all things work together for good. The search for the Holy Sepulchre resulted in the resurrection of Europe. 자, 어쨌든 그 결과적으로
이 성분묘 기념 성당 이거 전부 다 이것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잖아요. 그죠? 그 십자가 원정이니 그리고 이제 유럽이 이제 머슬림과 교류를 하게 되면서 그 좀 선진 문물을 이제 이렇게 들여오게 된 것이라든지 그리고 그것이 이제 곧 이어서 봉건 제도의 몰락 그리고 중세 시대의 종말로 이어지게 된 것. 이게 전부 다 이제 성분묘 기념 성당에서 비롯된 것이거든요.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 성분묘 기념 성당 때문에 궁극적으로 유럽이 부활하게 되었다. 이것도 특이하죠. 유럽도 부활을 하게 됐어요. 자, 우리가 이제 뭐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의 부활 얘기도 했고, 이거를 신비주의적 관점에서 설명했을 때 우리 모든 인간, 그죠? 우리 모든 인간에게 내면에 갇혀 있는 그리스도를 부활시켜야 된다, 해방시켜야 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부활하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자,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나라에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나라 또는 어떤 유럽과 같은 큰 영역에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유럽의 중세 시대, 암흑기, 그 시대에는 유럽이 그 관의 그 감옥 속에 갇혀 있는 것과 다름없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자, 그런데 어쨌든 이와 같은 역사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까지 설명한 역사를 통해 가지고 유럽이라는 큰 대륙도 이제 르네상스 시대 이런 거를 맞으면서 이제 부활을 하게 된 거죠. 예, 되게 신기하죠. 예, 이런 것들이 다 부활의 개념인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미지입니다. 그 당시 이제 전 페이지에서 언급했었던 그 템플 기사단의 그란드 마스터 작드 몰레이고요. 네, 왼쪽에 이제 이미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화형을 당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이것도 또 특이하죠. 이 화형이라는 것이 물론 일종의 이것도 처형,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과 같은 뭐 그런 거잖아요. 또 심볼리즘 관점에서 생각하면 그죠.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가지고 유럽이 살아났다, 다시 살아나는 결과를 이어졌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이상으로 그 The Empty Tomb, 예수의 빈 무덤이라는 섹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The Origin of Resurrection, 그래가지고 부활의 기원 또는 부활의 유래라는 섹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올리는 두 번째 영상인데요. 연달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냥 두 개로 나누지 않고 그냥 하나로 해도 됐을 법한데요. 그럼 한 50분 정도 나왔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